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해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 번에 일시적으로 다 돌아온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차로 귀환하는 팀과 2차, 3차로 나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그냥 그들이 알아서 돌아오게 하지 않고 앞에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지도자와 함께 이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먼저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70년 동안 비워두고 황폐하고 무너졌던 땅이니까요,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이제 지시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1차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가장 먼저 1차로 돌아와서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그들이 중심을 다해서 했던 일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솔로몬 왕 때에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뼈대만 남아 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자존심이자 그리고 그 삶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사실 성전이었거든요. 그러니 열일을 제쳐두고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2차 귀한 팀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분에게 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특별한 결심이라고 하는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에스라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는데, 당시에 에스라가 바라보니 1차로 귀환한 팀이 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참 잘했는데,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 멈추었던 제사도 드리고 멈추었던 절기도 지키고 다 좋은데, 겉모습은 다 된 것 같은데 가만히 보아하니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은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었고, 마음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무질서한 인생을 사는지 이게 에스라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있는 성전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깊이 연구하고 가장 먼저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일에 멋지게 쓰임을 받아요. 자, 이래서 모름지기 이 이스라엘의 겉과 속이 다 무너져 있다가 하나씩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성전도 건물도 괜찮아졌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백성들의 마음도 완전히 신앙이 바닥이 났었는데,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백성들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어 갑니다. 이때쯤에 하나님은 이제 3차로 귀환할 백성들을 모집하고 움직이게 하는데요, 그때 앞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이 느헤미야에게 또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에 먼저 보이게 한 것은 성전도 건축이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 성전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그런데 느헤미야의 눈으로 널리 보고 멀리 보니까 느헤미야는 뭐 다른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유다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전에 쌓아놓았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물론 감동을 주신 것이지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나는 백성들과 함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적재적소에 그 때와 시기에 맞는 적절한 사람들을 그 시대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자리에 스룹바벨이 필요할 때는 스룹바벨을 부르시고 에스라가 꼭 필요할 때는 에스라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느헤미야가 꼭 필요할 땐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김 목사가 필요할 때는 김 목사를 불러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뭘 복잡하게 이렇게 일 나눠서 하느냐고, 한 사람이 도맡아서 싸그리 그냥 다 감당하도록 에스라가 한 번에 다 하게 하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분담시켜서 각자 잘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이 잘하는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잘한 것이고, 에스라는 벽돌 한 장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 잘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것이고, 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 일을 또 잘했으니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와 소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질대로 재능대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할 게 없어요. 나는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저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 조금 말씀만 잘 가르치면 다요? 이래도 안 되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니 성전 벽돌만 올리면 다요? 이렇게 얘기도 안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에스라를 질투하거나 스룹바벨을 시샘해서도 안 되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잘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작품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멋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뭔가 똑같이 잘하고 똑같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다양하게 잘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든 하나님이 각자가 잘하는 소질들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없는데요, 난 뭘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못 발견해서 그렇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뭘 잘하게 하셨는지 그 은사를 발견하는 일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라 함은 여러분이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치 있게 느껴지고 재밌고 일이 잘 되고. 근데 또 여기에 은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도 즐거워해야 하지만 내가 잘하는 그 일을 할 때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인정해주고 진짜 당신 그 일 너무 잘한다고 긍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거 은사예요. 그거 아무나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주님의 일이 이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서로 따질 거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지도 마세요.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내 일을 하지 않느냐 따지지 마시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면 그 일을
조각조각 모아서 작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어찌 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그냥 건축하는 일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꼭 성전 안에서 성전 짓고 말씀만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성벽을 짓는 그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도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사회의 현장에서 구석구석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봐주신다고요.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계략과 술수를 다 동원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갖은 수를 다 사용해가지고 이걸 방해하며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딱 가졌을 때, 그리고 성벽을 조금씩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마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원수들이 본격적으로 방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으로 한번 가서요,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잘 보세요. 여기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하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 성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당시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을 지금 건축한다는 소식을 산발랏이 듣고, 지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산발랏이 누구냐면 저 사마리아에 사는 이제 사람인데 지도자예요. 사마리아 쪽은 이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있는데, 본래 엄격히 따지면 사마리아와 이 유대는요 그리 멀지 않은 그냥 이웃이에요. 이웃이에요. 그런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출신인 어머니와 저 이방 땅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던 아버지,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상적으로 일단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마리아 쪽에서 자기가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남쪽의 예루살렘이 조금씩 성전도 다시 지었다 하지, 사람들이 절기도 다시 지킨다 하지, 거기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백성들과 함께 성도 자꾸 건축한다 하지, 이거를 이웃 사촌이기 때문에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크게 분노하며 비웃고 있어요. 딱 사탄 마귀의 속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배아파하고 분노하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는 거 100%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계획된 대로 막힘없이 잘 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영광 받으시는 일이죠. 근데 그 일에 분노하고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발랏이. 그러면서 웃기고 있네, 저것도 일이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우습게 여기면서 지금 이제 비웃고 조롱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부정적인 세력들은요, 한 사람이 시동을 걸면 그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무리들이 딱딱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을 함께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형성이 돼요. 그게 7절입니다. 4장 7절 같이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렇죠. 여긴 산발랏뿐만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다 갖다 붙어요. 같이 이 사람들이 떼거지를 이루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다 함을 듣고 심히 같이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배아파하는 세력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도록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 모든 내용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방해 공작과 똑같습니다. 방해 전략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이들이 가장 먼저 사용한 무기가 뭐냐? 칼을 쓰고 창을 쓰고 활을 쏘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즐겨 사용하고 쉽게 사용하는 마귀의 무기가 뭐냐? 말입니다. 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2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복잡한 얘기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 미약한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저것들이 뭐 일을 한다고 깔짝깔짝거리는데 웃기고 있네. 니네들이 성을 쌓는 그게 성이냐 그거? 장난감도 아니고 저거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3절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건축하는 그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개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이다. 그것도 일이냐?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자, 이들이 이렇게 돌려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니네가 하는 일이 그게 일이냐? 그게 웃기고 있네. 아이고 깠잖아. 그것도 일이라고 거기서 맨날 거기 붙어가지고 글쎄 성벽을 쌓고 있냐? 웃기고 있네. 자, 이렇게 아주 우습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확 건드려 놓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뚝 떨어지게 만들고 사기를 뚝 떨어뜨리고 뭔가 주님의 일을 좀 하려고 탁 했더니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말로 사람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몰라. 근데 누군가가 딱 말을 던져서 아이고 저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유 꼴사나워. 이런 소리가 들려. 딱 들리는 순간 확 마음이 위축이 되면서 그래 에휴 내가 오지랖 넓게 괜히 열심히 하려고 괜히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이런 일을 괜히 내가 해서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아니고 아유 포기해버리자. 이게 사탄의 전략에 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공격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아니라니까 사람이 다 걸려 넘어져요. 10절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어느 순간에 이미 그 말에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그러네,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일이네. 힘도 다 빠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성을 더 이상은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결론에 이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쏟아내는 말만 듣고 질에 겁을 먹고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백성들, 신앙생활하며 누군가가 던진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딱 걸려서 의욕이 상실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마귀의 1차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되면 마귀가 됐다, 성공. 우리가 1차 작전으로 말로 공격했더니 저것들이 의욕이 상실돼서 더 이상 일할 기미가 안 보이네. 그래서 의욕이 상실돼서 다 매가리가 없이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작전 성공하고 후퇴할 만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속성은 뭐냐? 자기들이 사용한 전략이 먹혀 들어가면 집요하게 물어서 끝까지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11절.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처음에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 정도 하더니 이제는 쟤네들이 겁을 먹으니까 겁먹고 위축되어 있으면 이제 됐다 하고 물러가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사정없이 그냥 끝장을 보려고 파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저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해버리자. 그래서 그 역사, 이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멈추게 만들자.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주 집요하죠. 잔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파김치가 되어서 힘이 없고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상실되면 우리는 딱 하잖아. 우리는 동정이 가고, 사탄은요, 요거 이제 우리의 전략에 딱 넘어갔다. 이왕 우리의 전술이 먹혀 들어가니 저거 끝장을 보자 하고 달려들어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사탄에게 계속 밥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야. 계속 악순환이에요. 정신적으로 이미 그냥 딱 무너진 상황에서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 숨통을 잡고 죽여버리려고 한다고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더 겁을 집어먹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시시각각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끝까지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 이렇게 내버려 두면 속수무책으로 백성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세웠어요? 느헤미야,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심을 딱 잡고 상황을 살펴보니 백성들이 갑자기 일할 의욕이 하나도 없고 돌을 날르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여 하고 다 내놓고, 쌓아본들 이거 뭐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진다니 이거 뭐하러 하는 일이요? 괜한 헛수고 그만하자고. 김씨 박씨 이리 와봐, 막걸리나 먹자고. 그러면서 다 퍼져 있어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때 이 초라하게 무너져 있는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제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겁준다고 겁먹지 말아라. 그리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했지 왜 그 쫄짱부 같은 원수들을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우리를 돕고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 빠져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멍하니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싸워라. 일어나서 영적 전투에 나서라고 독려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어서 공격하면 그냥 마음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가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렵고 일을 싸그리 다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거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럼 그 어둠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니들이 누구냐, 내 자녀들 내 백성들 아니냐, 힘내라. 진짜 두려워할 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힘을 주면서 느헤미야가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다. 할렐루야.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권면이에요. 이 백성들이 어수선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무기력하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먼저 정신무장부터 시켜놓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일어나라, 겁내지 말아라 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뭘 잡고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너희들이 그동안 해오던 모든 일에 집중해서 일해라. 그리고 한 손으로는 뭘 잡아요? 병기. 이거는 원수들과 싸울 준비, 태세를 잘 갖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며 성공하고 건강하게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지 뭐 그러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하나님 배고파요,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뭐 하고? 일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다른 사람보다 2배로 3배로 더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 소리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공략해 오니까 영적인 전투태세를 우리가 늘 갖추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원수 마귀를 이겨내고.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한세중앙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합작해서 아말렉을 이긴 모습하고 똑같아요. 거기에서도 싸움의 광경은 이 산꼭대기 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아래에서는 아주 혈전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는 싸움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여호수아와 군대가 함께 싸워요. 근데 신기한 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여기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싸움의 현장에서 이기게 돼요. 도대체 무슨 원리가, 이런 원리가 있는가?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기도하는 손, 한 손에 잡은 그 기도하는 손, 영적인 전투태세를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전투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 한 손에 잡은 일의 손이 여러분 수월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 열심히 하면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군대가 사용하는 병기가 여러분 예리해지게 된다니까요. 칼날이 예리해져요. 여러분과 제가 한 손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성령으로 무장이 제일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면 그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고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싸우니까 실컷 싸우는데 이 삶의 무기가 예리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쳐도 소득이 없어요. 돌아 제자리고. 왜 이 비결을 모르시느냐고. 그래서 어떤 그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일을 딱 병행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딱 성경 잡고 기도하는 손, 한 손은 일하는 손.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균형 잡아라, 균형 잡아라. 지금 파김치가 되어서 무너져 여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의욕상실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일어나라, 싸울 준비하고 한 손으로는 일하고. 자, 이렇게 외치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20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원수의 손에서 빼앗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귀에게 호락호락 우리를 뺏기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철통같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함께 보듬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들과 싸워 승리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했더니 백성들이 힘이 다시 조금씩 생겼어요. 아이고, 그러네. 우리가 생각이 너무 짧았네. 우리 지도자 느헤미야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이러면 안 되겠어. 마음의 용기를 갖자고. 김씨 뭐하고 있어? 막걸리 그만 마셔. 이리 와. 그는 돌 들고 다시 가가지고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일이 멈추었던 일이 조금씩 진행이 돼서 거의 다 이제 완공이 되어 갑니다. 자, 하나님이 맡기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거의 눈앞에 왔어요.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완공이 다 되어서요, 성문에 문짝만 하나 딱 달면 끝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좀 한숨 쉬면서 두 다리 뻗을 수 있겠네 하고 방심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귀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야지 마지막 틈까지 노려서 마귀는 공격해요. 자, 6장 1절을 이제 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성벽의 건축을 완전하게 완공할 그 시기에 다다랐어요.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듣고 다 이루었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마지막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잘 진행하고 마지막 마침표만 찍으면 되는 그 정도. 이 정도면 사람이 방심하기 딱 좋거든요. 요 방심할 때를 이용해서 이 마귀는 자신들의 작전이 그동안 이런 말 저런 말로 공격해도 얘네들이 안 넘어가고, 니들 살육해서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줘도 느헤미야가 다시 용기를 줘가지고 얘네들이 더 굳건하게 서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작전을 또 바꿔요.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전술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느냐? 2절과 3절 보세요. 자, 느헤미야 6장 2절과 3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거기까지 2절만 잠깐 볼게요. 산발랏과 게셈이 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요구합니다. 자, 그동안에는 말로 공격해도 안 넘어가요, 위협을 해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작전 바꿨어요. 우리 평화 협상하자. 평지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서로 악수하고 서로 우리 좋게 의논하자. 우리 형제 아니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이제 한번 같이 만납시다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사람이 방심하면요, 아이고 지긋지긋하게 공격하더니 저놈이 이제 마음 철 들어가지고 이제 바뀌었네 보네,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되려나 보네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어요. 그 전술을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실상은 나를 뭐하고자? 해하고자 함이니라. 이거를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눈치챈 거죠. 어떤 속셈인지를 알아채버리는 거예요. 저 원수가 위장 전술을 써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아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채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원수 마귀가 이 위장 전술을 써서 우리 평화롭게 악수하고 나랑 같이 잘 지내보자 하고 손 내밀지만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덫이요 함정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는 거라고요. 싸한 거지. 느헤미야는 그걸 느낀 거예요. 아쭈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근데요, 요것들이요 4번씩이나 보내요.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라. 4번이나 사람을 보내면서 멈추지 않고 한 번만 나와봐, 한 번만 나와봐, 이리 와봐, 나랑 손잡자. 근데 실상은 죽이려고 한다는 걸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꼭 같은 대답으로 반응을 하면서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해요? 자, 3절 시작. 내가 꼭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4번씩 사자들을 보내어서 자신을 평지로 끌어내려고 해도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꼭 같은 이야기로 그들을 거절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이 큰 역사는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완성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왜 내려가겠느냐? 어찌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내가 중지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로 내려갈 수 없다. 이 얘기를 4번 얘기하면 4번 거절하고 40번 얘기하면 40번 거절하고. 할렐루야.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느헤미야가요, 이게 평화롭게 손을 내밀어도 이게 뒷구녕에서 이게 다 다른 속셈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이걸 거절하는 거라니까요. 저도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어떤 때는 진짜 이 사람이요, 누가 봐도 다 칭찬을 해요. 참 뭐가 좋고 막 그러면서 다 와요. 근데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싸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밥을 먹어도 영 기분이 영 언짢아. 근데 뭐든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든지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싸해서 제가 이렇게 좀 거절을 하거든요. 다음에 보면 뉴스에 나와. 조심하셔야 된다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백전백패예요. 안 느껴지니까 사기꾼으로 다가오는데 천사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사기치려고 오는데 천사로 보이는 거라니까. 이거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 막 천사 같고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다 정말 진짜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사실 모여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쓰는 거고요. 개 중에는 가라지도 섞여 있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론 유다가 있었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중에 꼭 진짜 들여받는 인간들도 하나씩 있어. 우리 교회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튼 있어.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길 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요, 30대 어떤 놈이 킥보드 타고 다 교회로 오더라고. 그러더니 교회에서 80만 원인가 현금을 가지고서 도망쳤는데, 보니까요 딱 들어와가지고 이 가방들 가지고 오잖아. 이렇게 가방들. 그게 다 교회는 서로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막 이쪽에서 막 박수치고 있고, 빨리 올라와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올라간 사이에 요 30대 청년이 그거 노려가지고 거기서 막 현금만 딱 추려가지고 그 CCTV에 딱 잡혀가지고 이놈 잡혔더라고. 아주 상습범이더라고. 잘 보세요. 옆에 혹시 옆에 말씀 안 듣고 딴 데 자꾸 신경 쓰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자꾸 가방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심지어는요 막 헌금까지 훔쳐가는 놈들도 있어요. 헌금까지.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헌금 뒤에다 딱 감춰놓고 내가 그냥 어떤 때는 딱 붙잡고 기도해 내가. 눈 뜨고 기도해 내가. 그럼 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 감고 기도하면 또 가져가 버리니까. 아유 참 별인간들 다 있네 진짜.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사탄의 공격, 이거는요 시시각각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에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도 몰라 왜 그러는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이상하게 100명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허락을 안 해. 그럼 그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원수들의 의도를 눈치채고 이 느헤미야는 4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거절합니다. 여기에 멋진 말이 있어요. 어떻게 거절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큰 역사를 중단할 수 없다. 무슨 소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아무리 나한테 손을 내밀고 중요한 일이 있다, 딴 일 하자, 별소리 다 해도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더 집중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끝날 때까지는 나 딴 데 신경 쓸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더더욱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그 일이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왜 자꾸 불러대는겨 일 못하게,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가서 이 사탄의 세력들과 함께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하고 회의하다가 이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상종을 하지도 않고 느헤미야는 사자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야 시끄러운 소리야 그만하라고 그래. 난 지금 하나님의 일 하느라고 바빠. 이 일에 나는 집중해야 돼. 보내. 4번씩이나 계속 하나님의 일만 집중한다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얘기가 여기 있어요.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초집중하는 사람을 이겨내는 법이 없어요. 공부도요, 집중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공부를 잘 해봤어야 알지. 아니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공부를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제가 보세요. 저도 뭐 공부 잘한 건 아니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집중력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도 학생 때 공부를 해보면 내일이 중간고사예요. 발에 불 떨어졌다, 야 큰일 났다, 공부하자. 자면 안 돼, 오늘은 밤 샐 거야. 그래가지고 밤을 샌데 막 난리 났어.
계속 막 하다가 이제 막 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난 자면 안 되는데 밤 새서 공부하는 것에 일단 방점을 찍고 밤을 일단 새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래서 밤을 새기 위해서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래잖아. 그러니까 이 눈꺼풀이 내려오려니까 이거를 막아보려고 성냥개비를 여기다가 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 자는데 성공하는 거야. 막 안 자면서 새벽 6시까지 이렇게 하고 공부를 했어. 근데 맨정신이 아니라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 거야.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분명히 하루 종일 밤새서 공부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이건 맨정신으로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남들 공부 열심히 할 때 저는 잘 자요. 푹 자, 그냥 자. 그래 놓고 새벽에 정신 말짱할 때 30분 딱 요점 정리만 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 그때 맨정신 집중력이 좋을 때는요, 한 번 보고 지나갔는데 시험 보면 그 문제만 다 나와. 여러분, 이게 차이라니까.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공부 아무리 막 이틀 3일 밤샌다고 다가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30분 집중하면 어떤 사람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3시간을 이기는 거예요. 집중력으로 여러분 성공할 수 있듯이 사업도 마찬가지요. 사업도 한 가지 일 딱 잡으면 막 뿌랭이를 뽑겠다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붕어빵 하나로 승부를 건 사람들도 달인이 돼. 근데 좀 하다가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고 또 이거 했다가 안 되면 때려치고 이거 했다 막 문어발처럼 막 이렇게 이거 될 것 같으죠. 세상 돈 다 벌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집중력의 차이예요. 또 스포츠 다 똑같다니까. 스포츠도 뭐 하나에 잘하는 건 막 거기에 미쳐버릴 정도로 열심히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 거기서 성공해요. 이건 목회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하는 우리 동기들 보면요, 목회 조금 해보다가 뭐가 안 되는 갭이요. 그럼 어디서 세미나 한다 면 거기 가서 막 배웠다가 막 그것 가지고 접목시키려고 했다가 토양이 다른데 교회 성도들만 막 어질어질한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막 정신없다고. 집중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그냥 한 번 하면 우직하게 끝까지 가잖아. 우리는 그냥 막 프로그램 많이도 없어. 그냥 맨날 했던 거 또 하고 해도 또 오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막 집중력 있게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요, 산만하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도 집중력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보면요, 눈이 벌써 목사하고 딱 마주치면서 집중하면서 말씀 잘 듣는 분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신학교 가서 부흥회를 세상에 막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했네. 막 나중에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더라. 아, 진짜 그냥 토요일날 진을 다 빼고. 그리고 몇 명 되지 않는 그 학생들인데 어떤 사람은 막 빨려 들어갈 정도로 사모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뒤에서 핸드폰 이렇게 덤벼. 아, 나 진짜 그 사람을 안 보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보여 막. 근데 그러니까 산만해.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 근데요, 정말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막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은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기도할 때도 집중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뭔가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딱 가지면 집중해서 단 3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기도해도 막 집중력 있게 기도해야 뭔가 결단이 나는데, 시간만 오래 끌고 막 중언 부언하고 이거 의미 없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왔다가 지금 이제 천국 가신 분이신데 이분 교회 잘 정착을 못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어디서 이렇게 습관이 되었는지 교회만 오면 밤에 낮에 계속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분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주무셔도 된다 그래도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그래도 아니래. 성전에서 자야 된대.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대. 참 기도. 그 성전에서 그럼 편하게 여기서 주무시라고. 안 된대.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그렇게 어떡하냐. 유아실로 가시더라고. 그럼 유아실에서 기도하다 빨리 이렇게 주무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방석을 이만큼 탑쌓듯이 쌓아놔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딸랑딸랑 무섭게 그렇게 기도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졸다가 떨어지면 정신 차리고 기도한대. 아니 밤새도록 새벽 예배 할 때까지요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고. 그게 무슨 면벽 수도도 아니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면 핵심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딱 간단하게 끝났으면 집에 가서 잘 자고 다음날 열심히 일하고 이래야지. 비몽사몽간에 거기서 올라서 가지고 안 떨어진다, 나는 오늘 안 떨어진다. 아니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그래 너는 오늘 밤 안 떨어졌다, 너 참 잘했다 그러시겠냐고. 집중력이 안 되니까요 기도도 집중을 안 하시는 거야 이분이. 찬송을 할 때도 보면 찬송에도 집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요, 마라나타 찬양팀이 막 찬양하면 그 가사의 은혜를 받고 함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노래방에 와가지고 즐기는 거지. 그냥 감상하는 거야. 막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왜 김집사 안 온디야? 집중을 안 하는 찬송은 의미 없어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방 가서도요 말씀 전하다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고 막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분 많아요. 아니 목사님이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는데, 권사님들 특히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묵은 밥도 안 돼. 막 따끈따끈한 밥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가 막 말씀 시작하려고 할 때 탁 압력밥솥 올려놓고 이제 딱 끝나면 따끈따끈한 밥 대접해야지, 이 마음이요. 얼마나 이쁜 마음이요. 근데 말씀에는 상관없어. 말씀 막 전하고 있으면 막 그러면은 생각이 저쪽으로 돌아가. 막 나도 불안해. 그러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다가는 나중엔 자기도 모르게 가버려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하더니 가가지고 밥솥 줄이고 와. 또 뜸들인다고. 내가 말씀 전하다가 맥이 끊겨. 내가 뭔 말씀했다. 같이 산만하니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고.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하든 집중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 오늘 부흥회하는 것 같으네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매일 교회 오면 졸기만 하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도 안 들어와. 그런데 어느 날 특별 강사를 불렀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을 불렀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설교를 듣다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끝나자마자 권사님 뭔 일이래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막 목사님이 졸게 설교를 하시던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오신 목사님 수염을 보니까 3일 전에 죽은 우리 염소 새끼가 생각이 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말씀 들은 게 아니라 목사님 수염만 본 거예요. 무슨 은혜가 되느냐고. 무슨.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다양한 공격이 있어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시시콜콜 응대하지도 않고 에너지 소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멈출 수 없노라. 나는 지속해서 마침표 찍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